선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 느끼는 것은 무언가를 계속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어느 집에서 태어날까는 선택할 수 없지만, 그러니까 갑부 집에서 태어날까 아니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날까 이런 것은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 집에 태어나서 거기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할까 안 할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이고, 또 어떤 유치원을 가야 될까, 어느 어린이집을 가야 될까, 어느 학교를 가야 되고, 어디 가서 어떤 시험을 봐야 되고, 어디에 취직해야 되고, 배우자는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될까,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선택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선택은 결과적으로 만족한 선택입니까? 아니면 다시 선택한다면 그 길을 선택하지 않겠다, 혹시 그런 선택은 없습니까?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을 것이고, 아마 그 상황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선택을 해야만 하는 상황 가운데서 좋은 선택을 늘 할 수 있길 바라고요. 선택이 좋은 선택이 되었을 때에 그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도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자녀로 삼아 주셨지만,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것인가 순종하지 않을 것인가, 이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이에요. 오늘 거룩한 주일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내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릴 것인가 아니면 집에서 쉴 것인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늘 지혜로운 선택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미련한 선택은 그냥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생명을 잃어버리는 선택도 있습니다. 선악과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고 그 음성을 따를 것인가,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사탄의 유혹의 소리를 듣고 그것을 선택할 것인가, 여기에서 실패하고 사탄의 음성에 따라 선악과를 따먹는 일을 선택했던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징계를 당하는 그러한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참 선택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선택의 연속이지만 그 모든 연속적인 선택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혜롭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지난주 뒷부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앞에 있는 내용이 연관성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이런 제목을 우리가 많이 달아놓고 이렇게 읽곤 합니다. 이 청지기가 있는데 불의한 청지기.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칭찬받는 것을 보면서 참 이 해석이 난해한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꼼꼼히 살펴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은 왜 칭찬하셨는가 하는 것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청지기가 나오는데요. 청지기는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헬라어로. 근데 이건 집이라고 하는 말과 맡아 관리하는 그 용어가 합성돼서 이루어진 그러한 말인데, 이 청지기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집이나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도록 위탁받은 사람이 바로 이 청지기입니다. 지금도 청지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부잣집, 재벌집에 재산 관리를 맡아서 해주는 사람이 있고요. 혹시 여기도 재산이 많아서 누구에게 맡겨서 관리하는 분이 혹시 계신가요? 네. 그랬으면 좋으시겠죠? 그래서 어떤 청지기는 어쨌든 그 집이나 집의 모든 사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서 바로 이 청지기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맡아서 관리를 하고 책임을 지고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청지기입니다. 근데 이 청지기는 아무나 맡기는 게 아니에요. 괜찮은 사람, 똑똑한 사람, 또 맡아서 관리를 잘해줄 수 있는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 뿐만 아니라
믿을 만한 사람, 이런 사람에게 이걸 맡기죠. 그래서 이 청지기의 직분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위임직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청지기의 직임을 맡겨주셨다는데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맡은 청지기로, 교회를 맡은 청지기로, 한 영혼을 맡은 청지기로 그 직임을 맡겨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고 맡겨주신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충성된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5월달을 지내면서 우리 가정을 믿음으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나에게 맡겨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 가정을 믿음으로 잘 세워가도록 부름받은 청지기인데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 청지기장 쓰긴 사명으로 위에서 기도하고 부지런히 수고하고 헌신하면서 가정을 믿음으로 세워가는 일을 위해 힘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청지기는요, 일을 잘한 청지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어떻게 한다고요?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다. 이렇게 해요. 보통 정말 부자들은요, 내 재산이 어디 가서 처박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이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저 시절에 2000년 전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옛날엔 부자는 아주 부자고 가난한 사람 아주 가난하고 지주가 있고 소작인이 있고 그런 관계가 많았잖아요. 지금도 없지 않습니다만 그런데 그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땅과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어떤 믿을 만한 하인들에게 또는 청지들에게 맡겨놓고 본인은 신경도 안 쓰고 먼 나라에 갔다가 돌아오는 그런 일들도 많았고요. 그래서 돌아보지 않고 알아서 잘해주겠거니 알아서 잘 관리하고 알아서 재산을 불려주고 알아서 농사를 잘 짓고 그렇게 맡겨주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예수님도 여러 차례 비유를 통해서 이 청지기 또는 종에게 맡기는 그런 비유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포도원을 잘 관리하도록 맡겨라, 무화과나무를 심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라, 여러 가지 그 비유들을 말씀해 주실 때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일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부자도 이 청지기에게 믿고 맡겨놨는데 들리는 소문이 그 재산을 좀 불려주고 증식시켜주고 잘 관리했으면 좋겠는데 들리는 소문이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을 자꾸 까먹고 있다는 거예요. 잘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소문이 들리니까 주인이 뭐라고 해요? 2절에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어떻게 지금 남겼는지 아니면 까먹었는지 한번 우리 세매보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매보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너는 더 이상 이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만둬야 될 것이다 라고 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이 경고의 메시지를 들은 이 청지기는 걱정이 태산이에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3절 4절 여기 보니까 큰일 났네. 내가 나가서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러워서 이것도 저것도 못하겠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는데 땅도 못 파는 사람이고 빌어먹을 빌어먹을 어떤 철면을 깔은 사람도 아닌데 주인이 그를 맡겨줬으면 잘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그런 걱정을 하면서 그 다음에 꾀를 씁니다. 꾀를 써가지고 5절부터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써.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주인은 부자니까 주인의 것을 빌려서 쓰고 나중에 갚고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기름 100마를 빚진 사람을 불러다가 기름 50말만 빚졌다고 쓰라는 거예요. 50말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고맙겠어요. 탕감받는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의 마음을 살려고 하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을 불러다가 밀 100석을 빚졌다고 그러니까 증서에다가 또 그를 탕감해 줍니다. 이런 식으로 딱 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이 사람은 사실은
그 모습을 보면 앞에서도 주인의 그 재산을 낭비하는 사람이었고 여기서도 주인의 것으로 자기의 생색을 내고 자기의 앞니를 예비하는 그런 옳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것을 보면 이 사건, 이 사실만 보면 이 사람은 얼른 주인에게 발각해서 혼쭐이 나야 되고 흔히 여러 비유나 이런 것을 말씀한 것처럼 바깥 어두운 데 버려서 이를 갈며 버려야 되는 그러한 존재일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이런 청지기 직분을 맡기셨는데 이렇게 불의한 이 청지기처럼 이렇게 감당하면 안 되겠어요. 잘 감당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주인의 것을 낭비하는 사람, 또 주인의 것을 남에게 막 풀어주면서 주인의 것은 손해를 끼치고 자기 유익을 챙기는 사람,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뭐라고 그랬어요?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이렇게 여기 명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목을 불의한 청지기라고 제가 말했습니다만 옳지 않은 그 사람의 행동은 옳지 않아. 주인의 것을 잘 감당하지도 못했고 또 나중에 자기 편하려고 주인의 것을 막 까먹는 사람이었어요. 너무너무 옳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옳지 않은 청지기의 그 모습과 같이 그런 옳지 않음으로 평가받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평가받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니까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것은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를 남긴 사람과 또 2달란트를 남긴 사람에게 주어진 주인의 축복의 말씀이에요. 옳지 않은 청지기와 같이 주인의 것을 까먹고 또 주인의 것으로 자기의 유익을 챙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성실하게 사명을 감당함으로 이렇게 칭찬받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누가복음 19장에서도 문화의 비유 가운데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요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그래서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상을 받는 거예요. 그럼 잘했다고 착하고 충성되다고 그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니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우리에게도 청지기직을 맡겨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요. 옳지 않은 청지기 같은 사람이 아니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을 수 있는 청지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옳지 않은 청지기의 모습을 보고 주인이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을 봤어요. 다시 본문의 16장 8절에 보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어떻게 하였으니?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우니라. 옳지 않은 청지기를 주인이 어떻게 했다고요? 칭찬하고 있다고 한 얘기예요. 그럼 뭘 칭찬하는 거예요? 이 옳지 않음을 칭찬하는 건 아니에요. 주인은 분명 그에게 옳지 않음이라고 두 번 이렇게 여기가 8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옳지 않은 건 분명히 옳지 않은 건데 그러나 그가 이후에 처신한 행동이 자신을 위해서 참 지혜로운 선택을 했다라고 하면서 이 지혜 있게 한 것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옳지 않음을 칭찬한 게 아니에요. 나도 주인의 것을 몰래 빼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그럼 주님이 칭찬하시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도 주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내 이성만 챙겨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걸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그가 처신한 행동이 바로 다음을 대비하고 다음을 준비하는 그러한 지혜로운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 행동이 아니라 준비하는 마음, 준비하는 자세에 대한 칭찬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사람처럼 지혜 있게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성도, 지혜 있게 행동할 수 있는 청지기가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주인의 재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산 거예요. 왜 그랬죠? 나중에 자기가 여기서 쫓겨나게 되면 그래도 그 사람들이 내 은혜를 생각해서 100을 50이라고 하고 100을 80이라고 해준 그 은혜 때문에 저 사람 때는 내가 탕감받았어. 그리고 나를 대접해주고 나를 좀 챙겨주지 않겠느냐. 그런 지혜를 가지고 이런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이 행동은 옳은 일은 아니지만 자기의 앞길을 대비하고 준비하는 아주 지혜로운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것을 잘 활용하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물론 이 불의의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악하게 모은 재물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불의의 재물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땅에 있는 많은 우리가 소유한 것들을 가지고 이건 하나님을 위해서 쓰면 선의의 재물이 될 수 있는, 이 땅에서 쓸 수 있는 많은 재물을 가지고 불의의 도구로 쓰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그것을 선하게 쓰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불의의 도구로 쓸 수 있는 그 재물이지만 실컷 먹을 수 있고, 좋은 옷 입을 수 있고, 좋은 차 살 수 있고, 좋은 집에 살 수 있고, 실컷 놀 수 있는 그런 불의의 재물일지라도 그것으로 친구를 사귀는 일을 해라. 이 친구를 사귀라고 하는 얘기는 세상에서 함께 즐기고 놀 수 있는 친구를 사귀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떠올리면서 함께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부자는 이 세상에서 아주 떵떵거리면서 살았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이 살았어요. 실컷 먹고 즐기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 집 앞에 거지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거지 나사로 같은 그 사람을 부자의 친구로 붙여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는 그 나사로를 잘 챙겨주고 좋은 친구를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도 좋은 친구가 될 수가 없었다고 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부자가 죽어서 지옥 가서 보니까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탁 앉아 너무너무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가락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선을 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하는데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좋은 친구가 못 됐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에 그 나사로를 좋은 친구로 여겨주고 살아있을 때에 그에게 준 혜택을 주고 그를 많이 도와줬더라고 한다면 손가락에 물 한 방울 뿐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가 가진 재물을 그저 불의의 도구로만 사용했기 때문에 친구를 사귀는 일, 남을 돕는 일,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선교하는 일, 이런 일들에 사용하기보다는 내가 실컷 먹고 내 주머니를 채우고 갖다 쌓아놓는 일에만 신경 쓰고 살았기 때문에 불의한 재물이 불의한 재물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고 하는 말씀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권면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재물이 불의의 재물로 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선을 이루는 재물이 될 수 있도록 좋은 친구를 사귀고 복음의 친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친구를 사귀는 그러한 재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4절입니다. 이 말씀과 오늘 우리가 읽은 비유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사이에 바리새인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있어요. 이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이 비유들을 준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 어떤 사람들이냐? 아주 믿음이 신실하고 정말로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보여지는 사람이었어요. 실제적으로 그들이 믿음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것만큼 돈을 사랑함에도 적극적이었다는 사실. 16장 14절은 우리가 안 읽었습니다만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든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 하나님을 잘 섬긴다. 돈 하지 말고 살아라. 그랬더니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은 돈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서 하는 선시 그리고 비웃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오늘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도 어쩌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말고 세상의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세상 물정 모르니까 하는 소리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아마 있을지 몰라요. 그렇죠? 혹시 여러분 중에도 있습니까? 돈이 얼마나 좋은데요. 돈만 있으면 안 되는 게 없잖아요. 그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돈이 그냥 불의의 재물로만 끝나고 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라고 하는 거죠. 믿음이 있는데도 바리새인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다른 성도들보다 훨씬 믿음이 좋아 보였고 존경받는 대상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돈을 너무 좋아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돈을 좋아하긴 하지만 믿음보다 좋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바로 그런 것들 때문에 잘한 것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얼마나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인지 몰라요. 그런데 바로 이런 욕심들 때문에 주님에게 계속 칭찬보다는 책망을 받았던 것이죠. 돈을 좋아하는 이 바리새인들이 이 소리를 듣고 비웃고 있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 그리고 40절 거기에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 오른편에 있는 양으로 분류된 사람들에게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마지막 날에 양과 염소로 다 구분하시고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를 그렇게 도와주지 않았냐? 나를 그렇게 먹여주는 일을 위해서 마시게 하기 위해서 입혀주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노력했지 않았느냐? 그리고 막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안이벙벙해서 주님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주님 만난 적이 없거든요. 근데 40절에서 주님이 설명합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 땅에 살면서 자신만을 위해 산 것이 아니라 이웃을 돌보기 위해서,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쏟았던 수고와 정성과 헌신이 주님이 다 받으시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수염이 뭐 이렇게 나시고 덮어자락을 입으신 주 예수님을 만날 수는 없지만 이 땅에 많은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섬겨야 될 대상들이 우리 가운데는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지를 그렇게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을 이런 마음으로 섬겨야 될 것입니다. 내가 오늘 그들을 섬길 때, 내가 오늘 그들을 위해서 수고할 때, 그들을 위해 마음 졸이면서 그들에게 뭔가 좀 마음을 주고자 할 때 주님이 다 보시고 잘했다. 그래, 넌 내 자녀야. 내 제자가 맞구나.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다가 마지막 날 그때 그거 내가 다 기억해. 그때 내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그때 내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 내가 참 제자 하나 잘 뒀구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물질들이 불의의 재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좋은 친구를 사귀는 일을 위해서 쓰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에 비유해서 주님은 바로 이 사람이 친구를 사귀는 그 모습, 요것은 안 믿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도 나쁜 사람들도 이렇게 하는데 믿음이 있는 우리들이 그걸 배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일들을 잘 배워서 불의의 재물로, 세상에서 나를 위해 쓸 수 있는 재물, 내가 육신을 위해 쓸 수 있는 재물이지만 이것이 선한 친구를 사귀는 일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많이 사용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 적극성을 보이고 더 힘써서 이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작은 것을 내려놓고 큰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오늘 내가 이것을 씀에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라고 하는 이 선택을 해야 되는데, 작은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큰 것에 마음을 둘 수 있는, 작은 것에 연연해하지 말고 큰 것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그런, 작은 것보다는 큰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비유의 말씀을 보면 16장 10절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이 말씀은 뭐냐면 지극히 작은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극히 작은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기한이 길어야 100년. 이 땅에서 아무리 감당할 수 없는 돈을 가지고 있고 재산을 가지고 있고 세상에서 뭐 몇 대 재벌이라고 한다 할지언정 그것을 쓸 수 있는 기간은 고작 해야 100년. 영원한 삶과 비교해보면 지극히 작은 것이에요. 부자와 나사로에 비유해서 부자가 이 땅에서 그렇게 많은 재물로 호의호식하며 살았는데 그것은 천국의 기준으로 볼 때 작은 거예요. 천국 가니까 물 한 방울 살 돈도 못 됐던 거예요. 이것이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 땅에 살면서 가난하다고 생각되더라도 부자나 가난한 자나 돕긴 객긴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여유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네? 조금 있으면 똑같아 이런 마음을 먹을 수 있어야 돼요. 가난한 것을 한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부유해서 돈이 많아서 어깨가 쫙 올라가고 목이 뻣뻣해지는 것을 느끼십니까? 이것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것도 지극히 작은 것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가지고 겸손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은 그냥 지극히 작은 것으로 간주되어진 거예요. 어디서 보면? 하나님 나라에서 보면. 주님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왜 그 조그만 것 때문에 그렇게 쩔쩔매느냐, 왜 그별 별거 아닌 것 때문에 그렇게 막 애달파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지극히 작은 것임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부자집 앞에 살던 거지 나사로는 이 땅에서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천국을 소유한 가슴 넓은 사람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베풀으신 영원히 헤아릴 수 없는 천국을 소유한 가장 큰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조그만 재산, 조그만 돈 여기에 연연하는 삶이 아니라 지극히 무궁무진한 천국을 가슴에 품고 그것을 소망하여 그것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큰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 비유 속에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불의한 재물로 참된 것을 위해 쓰라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이 땅에서 가지고 내 육신을 위해 사는 삶은 죄 짓는 일이 아니라도 세상에서 죄 짓는 일이 아니라도 이것은 그냥 불의한 재물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16장 11절에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그냥 나만을 위해 쓰고 세속적인 일에만 쓰이게 된 것은 그냥 불의한 도구일 뿐인 거예요. 불의한 일에 쓰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이것이 선한 일을 위해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요 이 불의한 재물과 비교되게 참된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건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또 진리를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이 재물이 불의한 재물로 육신만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 불의한 재물이지만 이것을 선한 일을 위해서 잘 쓰고 이것을 잘 관리할 줄 알고 알뜰하게 쓸 줄 알고 좋은 일을 많이 할 줄 알고 남을 도울 줄 알고 복음을 위해 선교를 위해 쓸 줄 알고 이런 사람에게 참된 것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오늘 교회가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 면에서 위기를 당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한국 교회의 위기는 아주 어려워서 교회가 막 허물어져가고 헛벽떨집 이 멍석 깔고 예배드릴 때에 그때는 위기가 아니었어요. 지금은 교회가 너무 부유해지고 오늘 성도는 너무나 넉넉해지고 여유로워졌기 때문에 신앙적인 위기를 가지는 거예요. 그 별거 아닌 것 때문에 불의한 재물을 붙잡느라고 교회가 부자교회가 되고 싶고 건물 좋은 교회가 되고 싶고 땅을 넓히는 교회가 되고 싶어서 거기에 연연하다 보니까 참된 것을 놓쳐버리는 안타까운 현실이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돈이 많으면 선교도 많이 할 수 있어요. 저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좀 또 재정이 더 여유가 있으면 어느 선교사님 지금 들어와 있다는데 탁 초청해서 선교비 탁 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면 그렇게 할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시면 뭐 안 해도 되니까 안 주시겠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 우리의 사용하는 물질이 그냥 불의한 재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참된 것을 공급받을 수 있는 도구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물질을 잘 사용하면 하나님이 참된 것을 맡겨주시겠대요. 더 좋은 것을 맡겨주시겠대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은 이후에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참된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불의한 재물로 참된 것을 위해 쓸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지? 내가 오늘 주머니에 조금 여유가 있는데 어디다 쓰면 좋을까? 여행을 한번 갔다 오자 이제. 우리도 여행도 가끔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좋은 일은 없을까를 고민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남의 것을 잘 쓰고 나의 것을 축복으로 받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이 땅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이라는 거예요. 왜 남의 것이냐?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날 때 가지고 온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시죠? 그러면 주님이 불러서 갈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 내 주머니에 있지만 이건 누군가에게로 갈 거예요. 이건 내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것 때문에 남의 것 때문에 쩔쩔매고 이걸 남의 걸 잘 가지 못하고 오늘 불의한 청지기처럼 나 이걸 가지고 막 허비하고 엉뚱한 데 쓰고 이렇게 되면 내 게 아니에요. 내 건 어디서 얻은 거예요? 천국 가면 주님이 다 우리의 것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집도 준비해 놓으셨대요. 이 땅에 집이 없이 살았어도 천국 가면 우리의 집이 예배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돈 때문에 맨날 쩔쩔매며 살았어도 천국 가면 금은보화로 꾸며진 집에서 여유롭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것은 어디 있다고요?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저기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좀 열받아서 내가 부자 됐네. 남의 거 갖고 부자 행색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를 잘 지혜롭게 쓰고 주인을 위해서 잘 쓰면 저 천국에서 우리를 위해 예비된 아름다운 것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남의 것을 잘 사용하는 사람에게 우리 것을 소유할 수 있게 해주신다고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그걸 잘 못하면 그걸 허비하고 그걸 잘못 사용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준비했다가도 잘 못하네, 관리 못하네, 안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 잘 들으세요. 부모님들이 용돈을 주시죠? 내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남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알뜰하게 잘 써야 돼요. 그러면 착실하게 잘 살면 부모님들이 뭐 필요한 거 없냐고 자꾸 주십니다. 아닌가요? 남겨놓고 사고 싸우면 엄마가 너 남은 거 없니? 해서 가시나요? 그러나 막 쓰는 자녀보다 알뜰하게 쓰는 자녀를 부모님이 더 기쁘게 여기고 뭐라도 있으면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그러신다는 거예요. 남의 것 가지고 자기 것인 줄 알고 막 쓰고 관리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는 나중에 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쪽박 산다는 거예요. 부자의 경험을 보라는 거예요. 부자가 그 땅에서 자기 건 줄 알고 막 썼는데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나사로는 이 땅에서 아무것도 없었는데 가보니까 너무너무 여유롭고 풍요로운 거예요. 이런 삶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재물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이면 다 되는 것 같습니다. 돈하고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거기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하나님을 잘 붙잡을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13절입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하나님도 섬기고 물질도 섬긴다고요? 바리새인들이 믿음이 좋았는데 돈도 좋아했다고요? 둘 다 잘했다고요? 돈을 좋아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소홀해졌던 거예요. 교회는 다녔죠. 율법도 지켰죠. 뭔가 그래도 하라는 거 하긴 했죠. 마음이 하나님에게부터 멀어져 있었던 거예요. 마음이 어디가 있어요? 늘 콩밭에가 있었던 거예요. 돈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두 주인 중에 나한테 누가 더 유리한가를 선택해서 한 주인을 더 잘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의 영원한 주인으로 생각하고 잘 섬길 수 있는 선택,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해야 되는 선택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다른 건 염려하지 말라. 그 있어야 될 줄 아시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도와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생각하고 그분이 주인이시니까 그분께 잘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이 세운 청지기들이 먹고 살 것, 당신이 세운 하인들이 누릴 것 부족하지 않게 하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분별하시죠? 올바른 선택을 잘하는 것, 칭찬받는 청지기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디에서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지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물질을 보고 모든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시야를 확보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주님께 가까워질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